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내용을 담고 있죠.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만물이 시간이 어쩌면 시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이 일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되었어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던 것을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도 무슨 능력이 있냐?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져왔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가에 공생에 사시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저주를 신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벌에서 영생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으로 인도하신 참된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할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세교회에서는 오주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주 능력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조인기 목사님께서도 수없이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하면서 4차원 영성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창조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터인데,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또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공허했고 모든 것이 물로 덮어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흑암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질서하고 어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질서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때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사 이 공허하고 또한 모든 것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이 세계 만물이 참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소경, 즉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자와 같이 어둠 가운데 놓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놓인 자들은요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놓인 자들은요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것과 같이, 그리고 빛이 그것 가운데 임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무질서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빛을 보고 또 우리에게 질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참된 빛을 여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여전히 어둡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에게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보았고 만졌고 또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참된 빛을 우리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다름 아니라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흑암이 어둠에 가득했 가운데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늘과 그리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즉 물로만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고 위와 아래가 구별이 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둘째 날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흑암이 가득할 때 어떤 질서를 보지 못했을 때 그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는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위와 아래, 하늘 것과 땅의 것,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본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하나 생기냐? 무엇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게 되고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인 걸 아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자들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별 못하고 그것을 혼합하여 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사셨을 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즉슨요, 내가 그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그 진리이고 내가 유일한 그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생명이고 무엇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하늘의 것 이 모든 것을 구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다름 아니라 육지를 바다에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바다 그리고 육지 가운데 많은 식물들로 주께서 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 곳을 모아서 마른 땅을 드러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체험할 수 있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냥 허허벌판 광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무엇이 가득했어요? 많은 식물들로, 많은 열매들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마여 너희는 가지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메마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식물들과 또 열매들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선물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넘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그것을 통해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빛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해는요 분명한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장소를 비추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달도 마찬가지고요, 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 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춰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으로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우리를 비춰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겁거나 괴롭거나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우리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낮과 밤, 어둠과 또한 빛 가운데 혹은 기쁨과 슬픔 가운데 어떤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물들 가운데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또한 천체 만물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떠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때 생명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의학 또한 생물 연구가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들이 그 생명을 또한 의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떠한 전지적인 존재가 또한 설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 신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무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또한 그 빛비추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받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아니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도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기적이,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천체전을 너무나 변화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간증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지막 일생은 대부분 옥살이로, 즉 감옥에 그의 생애를 살았고 마감하였습니다. 그 죽고 죽인 또한 습기가 차고 많이 불편했던 그 감옥살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감격할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환경을 또한 그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과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그가 깨달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읽는 수많은 옥중선신을 우리가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신비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 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영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들짐승과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여러분,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라고 되었고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인간되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 사람 안에 불어넣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 성령이 우리 안 가운데 불어넣을 때 참된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깊은 뜻을 살며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의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는 것이 곧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껍데기만 어떻게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는 그 성령의 호흡, 즉 그리스도의 호흡, 또한 성령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완전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바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이전에 완전 다른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다 청산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과 완전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이요, 물론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함으로써 또 믿음의 선포를 말함으로써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그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으며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놓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 즉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땅에 속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혼돈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어서 어떠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땅을 육지를 만들었고 그 육지 가운데 풍성한 식물들을 가득 채웠던 것을,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는, 즉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그곳, 즉 우리의 진정한 분깃,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풍성함을,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떠한 선택해야 될지 염려와 또한 불안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해와 밤의 달과 별들로 우리를 비춰주셨던 것 같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고, 어둠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를 항상 함께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생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였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땅에는 많은 들짐승들로 가득했던 그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참된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태초에 어쩌면 시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도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주의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 사건의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또한 미래를 비추는 영원한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 우리를 삶을 통해 행하시게 될 것이며 그 행하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그리스도들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없던 것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도 지금도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안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